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코로나 감염자들 좀 보시면 뭐 66만, 이게 어제 저녁 때 한 건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0만이 넘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밑에 이렇게 11위에 랭크 있는데 벨기에가 우리나라보다 또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단계 지금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감염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적은 상황인데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는 보니까요, 어제 848명이 감염이 됐고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할리스코 주에도 좀 사망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좀 많은 그런 뭐 거짓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너무 졸이지 마시고, 할리스코에 보니까 지금 어제부로 86명이 지금 감염이 됐고 3명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때 우리가 뭐 우리의 안전을 잘 지키면 예배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혹시 오늘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드린다고 해서 헌금 이런 거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족이 이렇게 함께 헌금도 동참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 3월달, 4월달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지금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선교지도 지금 4월 20일까지는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교회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집주인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된 것이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머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하기로 이렇게 이 집주인 측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는 더 이렇게 머물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로뎀 지역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건물을 얻는 일, 또 그 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꺼내놓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신령한 복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로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당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세워지는 아버지 저희 귀한 교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체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합력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이 동일하게 임하여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때 소망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지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아버지 하는 그런 귀한 장소를 저희가 찾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도 선하게 이루어가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상국 청년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다음 주도 다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힘든 시련의 이유가 나 자신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 시련을 은혜의 형태로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든 것이 끝났을 때 그 영광은 그 모든 것이 힘든 것이 끝났을 때 그것이 다 하느님의 덕이었다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들 좋은 것 깨달음을 얻어가길 바라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엽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2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야 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런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계명 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그건 단 두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만 이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큰 힘을 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 형제, 가족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 내야 되는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전하고 그분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하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현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완성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한마디가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남게 되나? 근데 아쉽게도 미움과 핍박과 박해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무기는 뭐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십자가. 이런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지 그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전하셨다 그 말입니다.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정하는 것, 구원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그 이익 보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지혜는 다 있지 않는 건가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뭔 얘기를 했을 때 싫어하는지 잘 아시는데, 예? 그것을 굳이 거기 가서 니네들 회개해야 된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게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괜히 굳이 안 하셔도 그냥 안 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이렇게 잘 짝하여 살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죠? 잠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뒤로 내려놓고 타협하고 나 몰라.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눈총 받을 일도 없고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나? 그것이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일을 중단하실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카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리도 두고 창문도 열어놓고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제도 사용하고. 근데 이거를 안 하면서 예배를 지키겠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기에 지금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끝까지 모여가지고 뭐 그냥 같이 막 떠닥떠닥 붙어가지고 예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붙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미움과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우리는 최고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죠. 이게 앞에 하는 말씀 2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차라리 그냥 그들에게 이런 생명의 일들을 내가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나도 잠잠하게 살았더라면 그런 거죠. 24절 하반절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일, 또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막 박수받고 환영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평가절하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왜 그런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유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했던 얘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했던 상황을 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대적들이 왜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왜 미워했어요?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어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될까봐. 갑자기 이 어린 다윗이 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다윗을 막 박수치고 다윗이 잘했다고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위기를 느낀 거죠. 아니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니까 그게 시기가 난 거죠. 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미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네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진 거고 그렇게 된 거지. 네가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거냐?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주셨는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그 답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이 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그의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던 것을 세상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같이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목동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시기의 대상이 돼야 돼? 다윗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시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시기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짝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할 일도 없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뭔가 튀겠다고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걸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로 이렇게 가게 하도록 재판을 하는데 모두 다 부당한 재판이잖아요. 증인도 거짓말이었고 그들을 고소하는 그 죄의 내용도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같은 아들이 있다고? 그 목수의 아들, 그 평범한
그 베들레헴에서 난 너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네가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던 그 성전의 그 법을 네가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네가 다 뒤엎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빨리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쉽게 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디 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저희 교회 이게 가스통이 가끔 이렇게 새요. 막 씩 소리가 나면서. 근데 가서 이렇게 그전에는 확인을 해보면 거기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가스가 새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가스가 윤활하게 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때는 가스차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다가 하면 그분들이 또 뭐 부품 사가지고 막 고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 또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또 거기가 그래서 막아가지고 이제 그 페레테리아 거기 가가지고 그걸 살라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싼 거라 거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디서 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좀 더 등치도 크고 진짜 그럴싸하게 생긴 그런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그걸 사왔는데 그게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냥 빨리 싸게 빨리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더 천천히 가도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 게 좋은 거예요. 건물이 빨리 세워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빨리 세워지죠. 그런데 풍랑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다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구별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안타까워요. 뉴스를 보면 교회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 진원지가 돼가지고 막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겠죠.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지키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안 지키면서 뭐 교회 핍박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대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가 요즘 그게 다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꼭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았나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갈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미움들 그 핍박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그 일로부터 오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문제 없는 삶은 공동묘지에 가면 볼 수 있대요. 문제 없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땅 가운데서 코로 호흡을 하며 사는 그 삶에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과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그 사랑의 은혜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과 힘든 일들과 핍박들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오는 그런 도전들, 그런 핍박들 두렵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위한 대안이 있으셨어요. 해결책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대체? 지금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막 도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혜사. 이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이 26절에 그걸 요약해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이분의 별명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이 뭔가? 그냥 영원히 함께 하나?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여러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 생명을 구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께로 이렇게 초대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대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막 6개월 동안 교회 오기 전에 교회도 못 와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5번씩 6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래야 교인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309절 외워야 되고 300문항 중에 90점 이상 받아야 천국 간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봐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은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감동은 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그 일이 뭔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요. 또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2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 그러면 신앙생활한 지 40년 저도 모태신앙인데 지금 한 50년 됐죠. 만약에 5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도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 내가 언제 이거 말씀 읽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다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게 다 남의 일처럼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요, 내 지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왜?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하시길 바라요. 잘 구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지혜를 구해도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요즘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사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일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래요. 그 당시에. 예. 왜냐면 예수님은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으니까 막 예수님이 하면 돌아다니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12장 3절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도 믿게 되는 게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모태신앙 얘기 나오는데, 우리 이선민 집사님도 모태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래. 예수님을 잘 못 믿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커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모르는데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태신앙 애들한테, 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물어봐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별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없다 해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반대예요. 반대. 모태신앙들은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좀 돼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분을 고백하게 하세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분을 믿게 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아니요, 나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냥 초대할 수 있잖아요. 교회로 초대하고 모임 가운데, 목장 가운데 초대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삶이 저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요,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때부터 전심으로 난 죽으면 죽으리라 100% 이렇게 200%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내성적이고 그럼 차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성격 따라서 이게 잘 안 돼요. 사람과의,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고 뭐 나가서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분을 향한 일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막 뭘 하고 싶은데 또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억압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분명히 교회 안에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동료들을 섬기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분명히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씩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기 좋은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거, 즐거운 거,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게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감당한다고 고백하나? 성령의 은혜로 감당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죠? 맡은 사명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 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요,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증언하는 사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예수님을 막 설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막 설명해야 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반절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내 안에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내 사역에, 내 자녀들에게, 내 앞으로의 문제 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폭 넓은 거예요. 폭 넓은 거. 여러분, 예수님으로 뒤덮인 삶,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증언하는 삶.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요. 그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찾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나 어려워요. 나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 죽겠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걸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대안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주었고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줄 테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그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 받고 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다고 평안해지나요? 돈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코로나가 왔다가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가 이제 그렇게 가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러면 더 덕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만큼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덮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처소에서 또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담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덮인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물을 드린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나가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또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또 코로나19를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또 구조대원들과 정부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효주가 내일